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옴의 용기, 돌아옴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긴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요일 저녁부터 심지어 다음 주 금요일 하루 해가지고 주일까지. 그래서 어떤 기사에 보니까 돌아오는 12일인가요? 12일 주일에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비행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가족들 제외합니다. 만난 음식들 또 전등을 붙여가면서 이야기의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명절을 기다려왔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런 추석 명절을 돌아오고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어떤 때보다 저에게 질문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추석 명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울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명절 이후에 여러 가지 매스컴과 뉴스를 통해서 듣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고 듣게 됩니다. 명절 증후군. 여러분 이런 것들 경험하다 보면 이번 추석도 유독 무겁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통계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하나 살펴봤는데요. 재미난 자료가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가구의 35.5%나 됩니다. 782만 9천 가구가 된대요. 서울에서 이 1인 가구 가장 많은 구가 우리 양천구와 광진구입니다. 놀랍죠? 2024년 한 해에만 9만 1천 건의 이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가정폭력 상당 건수는 가정폭력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2020년도에는 39만 건, 2022년에는 45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놀랍기도 합니다. 심지어 특별히 명절 기간에는 성인 여성의 91%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주부가 70에서 80%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지요. 남성은 어떤가? 자료가 없더라고. 없을 정도로 많이 받는 건가? 여성과 비교가 안 돼서 없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통계 자료에 보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명절날
또 명절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명절에는 더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계 같은 걸 보면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명절은요, 우리가 평소에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바쁘게 살고 있다가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해소를 하며 살아가는데, 명절에는 같이 모이고 또 어떤 주제가 있고 여러 모양의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묻어 있다가 표면화되어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날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계셨던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가 안 보입니다. 빈자리입니다. 명절상을 차리다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함께 계획을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 명절은 참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모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의 아픔도 큽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 그리움이 섞여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그 감사 가운데 상실의 기억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명절 참 많이 가족들 모이고 가는 것에서 흥분되어 있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견뎌내야 할 시간이 명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룻기 1장의 말씀도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산산이 부서진 가족, 상실과 절망 가운데 있는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곳에서 그 두 아들이 장가를 들었지만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모든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여성들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10년 동안, 그것도 고향 땅이 아닙니다. 고국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들의 삶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밤 눈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명절이 돌아올 때면 고향이 그립고 남편과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행복이고 풍성함인데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고통이요 쓴맛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상실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돌아옴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말이죠. 룻이 함께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상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실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저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은혜, 돌아옴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10년간 머물렀던 모압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러분,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가득했는데 이제 다시 양식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이 경제적으로 회복되었다, 살만하다, 그런 뉴스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소식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여기서 나오미 가정이, 엘리멜렉 가정이 왜 베들레헴을 떠났는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실상은 뭐예요? 기근 때문이지요. 기근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빵집입니다. 빵집. 정작 빵집에 빵이 없는 기근 때문에 빵집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 그 빵집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빵을 주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지만 또 하나님 중심으로 본과 동시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무를 보고 있죠. 그럼 숲은 뭘까요? 룻기 전체를 봐야 되는데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룻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럼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사사시대 전체적인 숲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너무 괴로우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딱 증언하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의 기근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생존의 선택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시에 신앙의 타협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뭐예요? 빵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돌아가자. 빈손이지만, 과부가 되었지만, 늙고 지쳤지만 그래도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돌아옴의 의미입니다. 돌아옴이란 자기를 떠난 자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돌아옴이란 무엇이라고요? 돌아옴이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기의 현장, 내가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 떠난 자리구나 인정을 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돌아옴입니다. 진정한 돌아옴이란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용기이죠. 그러나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여전히 과부입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늙었습니다. 여전히 빈손입니다.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완벽해서, 그의 용기가 대단해서, 그가 잔다르크와 같은 대단한 여장부에서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오미가 돌이키는 이유입니다. 다시요, 나오미가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충만하고 우리의 용기가 가득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용기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던 분 계십니까? 또 멀어져 가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상실의 아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냈던 분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특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잠재되었던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밀려오면서 신앙의 위기를 그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경험하게 하는 때가 명절 때인 것 같습니다. 왜요? 가족이 모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제사와 차례의 문제로 갈등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 어느 날보다도 이번 명절 연휴에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에 휩싸여서 보낼 것을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호흡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가 들었던 한 가지 좋은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작동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돌아가라 너희들은. 여러분,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걸까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서 너희 민족들한테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남편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예요? 며느리들이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방 여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인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10년 동안 이방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 살아간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모압 땅에 머물고 더 좋은 선택을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여인은 1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고 시편에 보면 많은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의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요 헌신의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효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왜 이 룻의 고백이 놀라운지 아십니까?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땅의 여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모압 땅에서 모압 신을 모셨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녀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0년 동안 룻이 나오미, 그가 그곳에 시집을 와서 봤던 삶은 뭐예요? 나오미의 남편, 시아버지, 그의 남편, 그렇죠? 자부의 남편,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을 보았던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풍족하게 모압 땅에 왔던 그 시댁이 점점 가난해져 가는 것을 보았던 룻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오미의 삶을 10년 동안 경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나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어? 10년 동안 남편들 다 데려가고 이 집안의 가족 남자들 다 데려갔는데 가계 경제는 점점 힘들어졌는데 말이지,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나에게 또 무슨 일이 있을 줄 몰라. 내 인생도 빈손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 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았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을만 하다가도 원망하지 않는 나오미의 태도를 보았던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룻은 보았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룻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의 관계에서, 룻의 신앙 고백에서 저는 이 신앙 전수라는 것이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 전수는 삶으로 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신학 강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어떤 이벤트로 해서 전도 집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간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며느리 룻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그 삶이 룻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압의 신을 섬겼던 그녀가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고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할 건지 늘 고민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부모님들, 장성한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막 염려가 되고 기도 제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엄격한 규칙들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신앙 전수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고난 중에도 눈물 흘린 가운데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상실 중에도 너무 공허하고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실패 중에서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룻은 이런 모습을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17절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지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결국 룻의 이 단단한 고백에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냥 룻의 헌신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라 룻과 함께 손잡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신앙을 며느리 룻에게 전수했고, 며느리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받아서 더 깊은 헌신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 주례를 한 젊은 부부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했을 때 이제 결혼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결혼식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목사님, 사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결혼식 때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한박 웃는 것을 보았다고, 그 표정이 너무 좋게 왔다고,
굳이 말 안 해도 목사님 미남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 근데 하하하 웃었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전부터 그들과 함께 결혼 예배를 준비하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혼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결혼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는 저는 꼭 소풍 가는 것 같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목사라는 직임은 항상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슬픔과 상실을 경험하는 장례 예배도 인도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는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할까, 또 함께 위로하러 오신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와는 달리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앞자리에 앉아서 거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때가 100%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에게 말입니다, 결혼 예배가 있고 장례 예배가 있는데 이 두 예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장례 예배를 갈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양적인 이유가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서 저는 장례 예배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늘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허락되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불편하면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 예배 갈 때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저는 보통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유가족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한번 감사 인사와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 꼭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믿음을 가진 유가족들은 지금 이 땅에서 헤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부활의 소망,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 듣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장례 예배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노쇠하신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나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만약 하나님 품으로 가실 때에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겠다. 동시에 내 자녀들이, 내 딸들이, 내 사위들이,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손자와 손녀들이 할아버지가 갔던 그 길,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그 장례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우리 삶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용기를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믿음이 거짓이나 헛된 것이 아님을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랑하는 내 배우자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적용하면, 명절마다 저희가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전해드리는데 예배를 잠시 드리면서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모인 자리에 한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짧은 추모와 감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십시오. 5분만이라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추모입니다.
저는 그때가 참으로 이 믿음이 진짜임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김명절 연휴, 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의 세대의 신앙을 잘 받아서 더 깊은 헌신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만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이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봅니다. 우리는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에 온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풍성하게 돌아갔던 나오미가 빈손이 되어 돌아왔구나. 그때에 20절과 21절에 나오미가 말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가족을 이루며 떠났던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서 이방 며느리와 돌아왔을 때 성읍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의 고백은 뭐예요? 나를 더 이상 즐거움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고통의 사람, 쓴맛으로 불러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과부였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는 빈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사실이 힘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즉시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힘겹고 눈물 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른 답들을 응답하고 그때가 아직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오히려 순종해서 돌아왔는데 더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 힘든 과정 중에 있는 분, 우리 현장과 온라인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우리 22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의 성경책이 있으면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이 부분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게 계단을 올라오면 인생을 빚으시다라고 한 주제로 우리 룻기 말씀으로 특별 새벽 봉의를 하였습니다. 신카페에 가보시면 제가 인생을 빚으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적었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룻기 말씀을 이 뒷면에 몇 장,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여러분, 룻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룻은 밭에서 보리추수 있을 그때에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오벳을 태어납니다. 오벳이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인데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그 계보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행복한 자라고 풍성한 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고난입니다. 쓴맛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상실과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상실과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룻을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데려와주셨습니다. 룻을 통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전 인류, 지금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상실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상실과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났다가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모든 것 없이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오미 곁에 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되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빈자리가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별도, 우리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가 경험했던 빈자리, 상실,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마라, 쓴맛이라고 해석을 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쓴맛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달콤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호흡, 지금 경험하는 빈자리가 상실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실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영신 가족, 신앙 공동체에게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명절이 지나고 긴 연휴가 지나고 나면 우리 중에는 어쩌면 더 깊은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면서 부모님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또한 혼자 명절을 보내셨던 분들도 있음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끝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참 긴 연휴를 보냅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연휴가 명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로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들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풍성한 신앙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모두 주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 사랑하는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 빈자리 아픔을 안고 명절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 3일째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처럼 은혜의 땅으로 돌아올 용기를 주시옵고, 룻처럼 신앙을 계승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실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정마다 신앙이 전수가 되게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풍성한 신앙 고백이 풍요로워지는 명절 기간, 그리하여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문이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영신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간에는 그 어떤 날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젊은 부부 가운데 우리 정한별 집사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또 그 출산일이 잡혀 있는데 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 때 참석했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했더니 무슨 꼭 이번에 나와야 되겠군요 하던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혹 늦게 내려가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명절 놀이하시면서 성도의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돌이키는 은혜가, 그 믿음의 고백이,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가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